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길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려 그리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걸리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미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이 추악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영역 간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계속해서 주님보다 내 주변에 화려하고 부유해 보이는 우상들의 마음을 뺏기고 내 힘을 쏟는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죄를 번복하여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주님의 향기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눈을 가리고 주님께 드는 손을 내리게 하는 세상 속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 정말 무섭고 떨리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악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귀하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연구하실 때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영육 간에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지현 목사님, 김판준 목사님 맡겨진 지체들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이 평안하며 일상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태멘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숨쏘는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수고한 손에는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에서 39절까지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 사람의 물어보시옵소서. 길에서 시작하여 그물에 보이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없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목대와 작은 성소가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질구로 인해 곤고해진다 할지라도, 또 처해진 환경 때문에 곤고해진다 할지라도, 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곤고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고 깨우친 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논쟁을 한 이후에 두로와 시돈의 경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나안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처럼 애처로운 어머니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셨고 그 다음에 나의 관심사는 유대인들 뿐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이어서 그녀를 개에 비유하면서 모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이방 사람인 저에게도 그런 부스러기 정도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겸손과 간절함을 잊지 않았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도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한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 사건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과 같은 유대인 거주 지역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푸셨던 두로에서 나와 북쪽에 있는 시돈으로 가신 다음에 다시 헤롯의 통치 영역 밖,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그 유대인의 거주 지역을 삥 돌아서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데가볼리를 통과한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경로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에서 두로로 가셨는데 거기서 다시금 게네사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삥 돌아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여정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헤롯의 관할 지역을 의도적으로 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의도적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거주하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중심지역 땅이고 또 그곳에서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으로 가셨던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마치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관심 없어 이런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 여인을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 기록이 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치유의 기적을 베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방 땅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이어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들도 단지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본격적으로 전파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어느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은 나지막한 언덕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잠깐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신 지 얼마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큰 무리가 다양한 병자와 장애인들을 데리고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앉혔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는 마치 경쟁하듯이 서둘러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가족이든 자기의 친구이든 주변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쟁적으로 예수님의 앞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당시 병자와 장애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온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원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그 가나안 여인도 자신의 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이어지는 간절함과 더 나아가서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처럼 적극적인 자세가 나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몰려든 병자와 장애인들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결과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했고 그들은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러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일단 사람들은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가 친히 목격을 하거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기적을 목격하면서 대다수의 유대 사람들은 그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자기의 눈앞에 펼쳐진 그 기적을 목격하고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판한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누구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적을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접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보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서 불평과 트집거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으며 누가 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인가? 나는 매사에 있어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눈으로 트집을 먼저 잡는 사람인가?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사건이 이제 3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된 것도 물론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하루 먹을 것 걱정하면서 살아가던 가나안 식민지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를 왕으로 삼자라고 사람들이 움직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교인들 가운데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동일한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칠병이어의 기적 또한 우리에게 주는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을 해가시는 가운데 무려 사흘이나 지나갔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며칠 동안 아주 뜨거운 부흥회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무리를 보니까 참으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구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요 사흘이 며칠입니까? 3일입니까? 4일입니까? 한국에서 요즘 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가운데서 저 사흘이라고 하니까 4일을 여긴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말 저거는 3일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라면 잘 돌이켜보십시오. 그 기적을 행하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무리를 좀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먼저 말을 꺼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원하셨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내장 또 심장에서 나온 말로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과 긍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을 쳐다보았더니 도무지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이미 그들은 굶주려 있었고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그들이 그 상태로 돌아가다가는 이 광야에서 허기져서 쓰러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이것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려 사흘 동안이나 거친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는 추웠을 것이고 낮에는 더웠을 것이고 그 배고픔으로 말미암아서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무려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먼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목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헌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태도, 복받는 자들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이들이 정말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위로와 긍휼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별로 주목하지도 않고 별로 마음 가운데 간절함도 없고 자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도 없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너는 참으로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외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목하고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면 바로 거기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간구해야 하고 심지어 지극히 세속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긍휼함을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신자다운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신자로서의 진정한 태도를 잃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움직이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를 굶겨보낼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의 굶주림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그 제자들에게는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떡을 가지고 와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불신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떡이 7개가 있고 작은 생선이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너희의 수중, 너희의 손에 있는 것의 한계를 인식하여라 라고 하는 것, 너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많은 무리를 먹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나의 구원에 있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나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앞에 서 있는 나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손에 있는 음식이 극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병이어로 큰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은 이제 또다시 동일한 기적을 베풀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바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촉구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명하사 땅에 앉아있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앉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축사하시는지,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광경은 제자들은 이미 경험해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전해주었는데 전과 같이 동일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37절과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었는데, 이번에는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에 차게 되었습니다.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훨씬 큰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남은 떡 조각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보다 더 많은 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사건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볼 때 이 7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내용면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알지 못하고 사건만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비슷한 사건을 한 번 더 반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풀었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7병이어의 기적은 반복된 사건이어서 그런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7병이어의 기적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메시지,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다른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적이 행해진 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은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대상은 유대인이었고 7병이어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각각 다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처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고 있지만, 이 복음서들이 처음 기록이 될 당시에는 각각 독자들이 다르게 염두에 두고서 기록이 되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던 이방 사람들도 접하기는 했겠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주 대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에서 만난 그 가나안 여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이방 무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훗날 마태복음의 독자인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던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한 피바다 한 몸이는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바로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한 전도에도 힘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차별을 넘어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향해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른 칠병이어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이 유대 사람이냐 이방이냐 이 문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아주 핵심의 논쟁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교회 가운데서 수많은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크나큰 이슈였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방인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초대교회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은 성도들의 그 순종에 의해서 바로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20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지만 그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나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동일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없지만 이방 모든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와 역사를 거쳐서 오늘 나까지도 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긍휼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상갈지어다 라고 하는 주의할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니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말았고, 세상에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 받았던 은혜,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 앞으로 나의 모든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세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부유하냐 가난하냐 이것도 판단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판단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근본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칠병여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또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굶주림의 해결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목격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은총을 누린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나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신자로서의 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총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태권도 교실이 매 주일 3시 30분에 식당에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전도의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여전도의 연합 찬양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여전도의 행위라 생각하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겨울철 잔디가 많이 젖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항상 신발을 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배 후가 아니고 3시입니다. 3시에 예배당에서 열심히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자를 소개할 텐데요. 우리 한가은이가 8월 16일이 생일이고요. 우리 안유경 집사님이 8월 19일 연락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이준현 집사님 8월 19일, 우리 황시아 아기가 8월 19일, 이때가 첫돌이 되겠네요. 8월 19일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서 필요 적절한 곳에 또 선교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함께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진에 있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항상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좋지 않은 소문들이 들려오고 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의 마음을 지배받고 그것 때문에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긍휼을 기대하면서 힘내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속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식어지지 않는 그러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일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또 각 가정들 또 교회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나에 주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내 손에는 2개의 물맷돌밖에 없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 앞에 맡기오니 주여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이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을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